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의 대문우라고 일컫는 사람이 톨스토이입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들 전쟁과 평화, 참회로, 부활 등이 있죠. 톨스토이의 문학의 중심이 있는데요. 그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고민이 그의 문학 작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인간의 욕망, 그것을 이루지 못해서 좌절, 또 실패감, 그러한 이 고민들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삶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 톨스토이였다고 합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그러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것을 잘 드러낸 그런 단편이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간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거부한 한 천사 미카엘이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서 인간들과 살아가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린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미카엘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한 여인의 생명을 거두어 오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막상 찾아가 보니 그 여인은 얼마 전에 남편을 잃고 태어난 지 또 얼마 되지 않은 두 쌍둥이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보았을 때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차마 그 영혼을 데려오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미카엘 천사에게 그래도 데려오라. 그리고 너는 세 가지 질문의 뜻을 찾을 때까지 이곳에서 쫓겨나 인간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시고 천사는 쫓겨나서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 질문을 찾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천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질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찾아야 했고요. 세 번째,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의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에 천사가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데요. 첫 번째 답은 이 천사가 세상에 버려졌을 때에 자신을 받아준 가난한 이 구두 수손공과 그의 까칠한 아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했을 때 자기를 받아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기와는 다르게 사람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정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그 구두 수손공에게 자신이 오늘 죽는지도 모른 채 오래 신을 가죽장화를 만들어내라고 거만하게 말하는 그 부자에게서 찾습니다. 즉,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어지지 않은 것,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 그 대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답은 이전에 엄마마저 죽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했던 쌍둥이 두 딸이 좋은 양부모 밑에서 아주 잘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 속에 그렇구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그 대답을 찾고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실체가 없는 것 같지만 실체인 것이 있고 무엇인가 눈앞에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영역 속에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존재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그와 같다는 것을, 그 안에서 삶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인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고 뜻이 있으셨습니다.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죠. 그 계획 가운데에 나타난 것이 이 땅의 우리 삶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기 이전의 세계가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확실한 것은 눈에 무엇이 되어지고 드러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세계를 살아가는 확실성은 우리의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래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고 이것이 형상화, 구체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여지는 게 다가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의 증거, 내가 살아가는 어떠한 확실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보여지는 삶에만 의존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눈앞에 나타나는 그런 환경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이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그 답을 찾고 있습니까? 천사가 받은 세 가지 질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이 대입에서 우리가 답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러면 사람 안에 주어지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눈앞에 되어진 것이 뭔가 되어진 것 같아도 그것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믿음이 아니면 과연 이렇게 해서 삶이 되어질까? 아슬아슬한 순간이 있고 막막해 보일 때가 많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면 이게 과연 내일 되어질까? 내일은 이게 되어질까? 나에게 주어질까?
여러분 그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만들고 확실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무엇을 사는가? 우리에게 정답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해. 몰라도 그냥 믿음으로 해. 이건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얻기를 구하는 바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막연하게 그냥 해보자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믿음은 정말 분명한 겁니다. 모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모호한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중에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가 분명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환경도요 모호해집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담대하게 만드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분명한 것입니다. 믿음은. 혹시 우리가 얻기를 구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급,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무엇에 의해서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누구를 탓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상 주실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길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정말 이와 같이 분명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험은 항상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늘 막히는 데 있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아니하고 환경을 향하여 있다 보니까 그 길이 자꾸자꾸 막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불분명한 말 한마디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러한 시험이 도전이 되고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이 꼭 우리가 넘어서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주목하기만 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복되시게 할 수 있는 분인 것을 굳게 믿기만 하면 그것은요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험이 와서 그것을 주목해서 마음이 어려웠어요. 내가 이러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구나.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러면요 그 시험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목적과 우리는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정말 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환경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향을 맞춰야 돼요.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게 해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리라. 나는 그 길을 찾아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판단받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은요
하나님께 판단받고자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믿음의 길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여러분, 그 믿음을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것으로 행한 일들이잖아요. 내가 사람에 대해서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모습 속에 조금은 부족하고 미약하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가 오직 그 일들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그 모든 판단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고 담대하게 무슨 일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은 누가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 삶 가운데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의 판단에 의하면 모두가 허물들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우리가 보기에는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여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 매정한 아버지예요.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산재물로 드리려고 했지? 사람들에 봤을 때는 비난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그리고 애굽의 왕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기뻐한 모세도요, 모세에 대해서도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인도하느냐? 왜 이렇게 지도하느냐? 왜 재혼하느냐? 그게 지도자냐? 모세도요, 많은 악평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또 소개되고 있는 라합은요, 어떻습니까? 라합은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른 편에서 보면 라합은요, 자기 민족을 배신한 여인입니다. 두고두고 사람들이 아마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간 여인.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기준에서는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판단에서 그가 옳다 그르다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중에라도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던 크던 그것을 판단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사람 중에 이 땅에 그 누가 어떤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그런 위치나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와 같이 나는 오직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사람의 판단을 우리가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해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세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드러난 그것으로 판단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면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다 표현되지 않고 정말 마음대로 다 되어지지 않는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보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내 안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안에 이러한 판단받기를 하나님이 금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사람의 판단에 많이 의식하고 어떤 때는 움츠려들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는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것을 귀담아 들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구나. 내가 세워지는 것도 내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만큼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하는 게 없어요. 분명하게 하는 게 없죠. 모호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판단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너무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설령 우리 눈으로 보기에 뭔가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이 눈에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그냥 고백하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사실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다 보면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을 따라 갔으면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을 따라 다 잘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저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내가 행했다고 했을 때 꼭 이렇게 돼야 합니다. 저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게 앞서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손에 맡겨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요 정말 나아갈 길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늘 분명하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사람들은 그 여인이 쓸데없이 귀한 이 향유를 낭비하였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했어야지 저런 것을 했어야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고두고 말거리가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헛된 일을 하였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이 너무 귀하고 특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믿음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이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험담거리, 비난거리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여인의 모습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믿음은요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내가 오직 모든 일에 대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기의 영광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변함없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